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받았나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이게 뭔가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성도들은 뭐 30 이전에 또는 뭐 20대에 지금 살면서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동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주신 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으로 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전쟁터다. 인생은 정글이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다.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실은 세상을 향한 싸움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히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좀 다릅니다. 다른 영역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공부를 했더니 이 선한 싸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예롭고 아주 가치가 있는 고귀한 가치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이 카로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아름다움이라는 형용사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뭐 꽃을 보거나 어떤 자연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뭐를 볼 때 우리가 beautiful, 아름답다 라고 했을 때 그 외형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이란 의미보다는 이 언어적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름답다라고 보고 있는 그 대상이 안에 있는 내면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함이 있고 영어로는 굿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귀함이 있고 노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명예롭다. 어너러블하다. 이렇게 하는 그 성격,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또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정말 명예롭고 존귀하고 선한 내면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이 더티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마귀한테 저리 가! 야, 막 이러면서 막 이꾸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그 하나님의 가치와 영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그것을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는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또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동네에,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어떤 동네에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등불을 켰는데 깜깜한 그 등불에 그 집에 등불이 켜짐으로 어두운데 그 등불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불을 누가 이렇게 처마 밑에다 이렇게 책상 밑에다 숨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빛은 어둠 속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근데 너의 빛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착하다는 단어가 카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나 착한 것을 보여줘야 돼. 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행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이 나를 갖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라고 평가하고 막 얻어마여하고 칭찬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착한 행실이 되면 그게 또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봤던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냐면 대상이 착한 행실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제가 목사한 거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제가 착한 행실로 내 안에서 나오는 명예롭고 존귀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저런 거 보니까 야 대단하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막 축하받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런다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상을 못 받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능력 있다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성품이 겉으로 나타나는 표지가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열매가 그 선한 열매가 보여질 때 사람들은 내 내면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좋은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카로스, 선한 열매. 내면에서 나오는 열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말씀에 항상 포커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함,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 내면에 있는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여기서 싸운다는 게 뭐냐?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싸운다라는 의미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말한, 우리 에베소 6장에 말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공중에
있는 정사와 건세와 어둠에 있는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은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정사, 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고 개인 가운데 공격을 하는 이 마귀의 어떤 그 영향력과의 싸움은 영적 씨름,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싸운다. 싸움은 명사고 싸우라는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어떤 용어로 그 당시 쓰여졌냐면요.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 헬라어 의미는 투쟁한다, 싸운다, 다툰다, 그 다음에 애쓴다. 뭐 이런 단어로 성경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23절로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복음에 참여했듯이 너희들도 복음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 우리말 성경에 다른 박질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달리기예요.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라는 거. 옛날에는요, 요즘 올림픽처럼 금, 은, 동이 있는 게 아니라 1등만 상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명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스스로 절제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이 다툼, 뭐를 이겨요? 경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경기에서 이기면 저 사람과 경쟁한다 그래서 저 사람을 이긴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훈련을 잘하고 또 특별히 요즘도 모든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안에서 자기를 잘 잡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인드셋,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변화받아 이거는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마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누가 붙잡는 것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의 실력에 따라 상도 받을 수 있고 명예도 높아질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운동선수가 손흥민이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합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운동, 시합,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5장에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케 하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해서 요게 잘못 이용돼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거나 우리말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언어는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말은 싸운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썩지 않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것들을 얻고자 하노라.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 인용했던 그 구절이 뭐냐면 제가 여기 다른 버전을 또 다시 할게요. 나는 항상 내 몸을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그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박탈이라고 세게 표현했지만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두려웠냐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에서 내가 정작 사도인 나는 그 면류관을 못 받는 상태로 갈까봐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케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릴까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상급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있고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될 수도 있고 또 성품에서 변화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시상식이 열리는 거예요. 시상식이 열려가지고 그 시상식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평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편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노력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눈을 건지리라. 그리고 교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자,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4장은요, 마지막 끝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으며 그러면서 3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마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가 다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냐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드가보의 집에 있는 가죽책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수요예배 끝나고 수요예배 이제 신학교 캠퍼스가 있으면 우리 캠퍼스 정문으로 이렇게 가면 저 정문 끝쪽에 후문으로 가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굉장히 그 학교가 아담했어요.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한 1,500명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제가 신학대학원 할 때 저희 학교가 대전에서 유성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거의 단일 신학교로는 굉장히 큰 학교로 나중에 옮겼는데 그 조그만 신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친구들과 수요예배 끝나고 신학생에서 성경책 가지고 한 3-4명이 걸어서 기숙사역에서 막 걸어가는데 오솔길 따라서 근데 갑자기 그 수요일날 설교와 아무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와라. 올 때 나의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때 유대인들은 겉옷이 이불과도 같거든요. 이불이 없으면 겉옷을 입고 잤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사람들이 돈을 꾸러왔을 때 물건을 저당 잡힐 때 겉옷은 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겉옷을 받으면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덮을 이불이 없어서 그 이불마저 뺏는 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겉옷은 저당을 잡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위대했던 사도인데 로마에서
얼마 후에 순교를 하는데 겨울에 덮을 만한 겉옷도 없단 말이야? 이 생각을 하니까요. 나도 목회하다가 막 그냥 거지로 죽나?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인데, 깜짝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다. 쓸쓸하게 이름도 없이 정말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 없이 죽어도 복음은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제가 초라한 장례를 치르고 내가 이름 없이 죽어도 저는 주님을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의 이 뉘앙스가 싹 느껴지는데, 정말 제 안에 이렇게 울컥한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도 이 여정을 가겠느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앞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요. 제사법을 얘기할 때 양을 드리거나 번제를 드릴 때 너희가 전제를 드려라 했을 때 그 전제는 뭐로 드리냐면 이 드링킹, 물로 드리는데 포도주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한 흰, HIN, 우리말 성경에는 흰으로 나오는데 그 흰을 드려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포도주를 이 번제단에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는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한 흰이 이게 또 구글에서 찾으면 막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물어봤어요. 요즘 용량으로 어떤 용량이냐 물어봤더니 포도주 한 병을 750ml로 했을 때 4병 정도의 분량인 약 3.6L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많이 붓는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딱 생각한 게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몇 리터가 나오는지 궁금해갖고 이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얘가 딱 정리를 해줘요. 왜냐면 정상적인 남자를 70kg 몸무게로 봤을 때 혈액은 우리 몸의 무게의 7%에서 8%인데 거기서 5리터에서 5.6kg, 여자는 4리터에서 4.6kg.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화목제물과 번제단을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의 피를 동물의 피를 다 버리고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스를 대할 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로마 병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여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본다고 밑에서 창으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는데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통 몸에 있는 7, 8%의 용량이고 5리터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번제단의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 이미 자기의 피를 거의 다 우리로 말로 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의 90% 이상을 쏟아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으로 나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너무 좋았죠? 축복, 블레싱. 우리가 이 블레싱만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나 혼자만의 잘 먹고 내 자식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의 내적인 그 갈등과 싸움 안에서 내가 이 싸움을 하고 가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착한 행실로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꾸는 자에게 그냥 막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돌보는데 그래서 이 잠언인가 거기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이러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스라엘 전통 때부터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요 이 구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아, 과부 그리고 영적으로 고아, 영적으로 과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물질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이게 사실은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로 마지막 때 딱 가르는 기준이 염소는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소들이 주여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습니까? 양들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먹이고 채워주고 입히고 돌봐주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봤다. 똑같이 양인 의인들도 주여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했을 때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키는요 우리 내면 안에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느냐 이 성품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아까 고린도전서 9장 경기장의 비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고린도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 내가 복종케 한다라는 그 의미도 뭐를 하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처럼 풍요로운 세상이 없어요. 요즘 이 디바이스가요, 얼마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진짜 강력한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이 바뀌어져서 내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독했던 말씀이 시편 1편이잖아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악한 자, 죄인, 오만. 오만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이때만한 통나무가 있어서 자기는 볼 수가 없고, 자기가 가려져서 잘못 보는 건데 자기는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이런 너의 눈에 먼저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눈을 빼라는 이 원리는요,
다 뭐와 관련됐냐면 선한 싸움과 관련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내 내면에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삶의 자세. 나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거칠어, 메말라, 흉해. 그건 왜 그러니까? 그 나무가 땅으로부터 수분을 받아들이고 그 내적인 그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내면의 성품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에게 괜찮고 아름다움을 보여줘도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믿음으로 삶에서 절제하고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저는요, 사람들에게 성경 얘기해도 사람들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하거나 주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뭘 보고 거기에 반응하냐면 내 삶을 보고 반응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반응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할 나쁜 짓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이중적인 삶이에요. 진짜 삶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상급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내면의 싸움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그 육신과 6장까지는 육신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얘기해요. 그 사이에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최초의 성경 심리학자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단어 중에 어떤 선은 좋다, 보기 좋다, 이런 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어떤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은요, 선이 거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타고난 본성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활성화돼서 정말 나답게 사는 것. 정말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살아가셔야 돼요. 남을 의식하고 관계에서 너무 남을 의식하며 산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승질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절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적인 욕구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욕구를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욕구 안에서 감사하고 즐기고 또 우리가 가지는 풍성함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돼요. 이 내면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에 저는 선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상반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성경의 모든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 제가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혜, 성경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가 부족해요.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뿐만 아니라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썬데이만 하나님 믿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 이 삶은
요동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러고 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서 감동은 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르하우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는데, 르하우는 뭐냐면요,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숨을 쉽니다. 제가 이 갤럭시 워치 이번에 최신 걸로 우리 아이들이 생일이라 뭐 받았어요 해줘가지고, 제가 잘 때 늘 일어날 때마다 제가 수면이나 또 걷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잠에 잘 때 저의 그 심박수, 호흡수까지 나와요. 1분에 몇 번의 호흡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자면서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면서 숨을 안 쉬면요, 죽어요. 한 5분 정도 이 숨을 못 쉬면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깨어나도 언어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기도는 호흡이다, 말씀은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우리가 입 읊조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서 호흡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지만, 이미 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나미스.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성경을 읽을 힘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읽을 힘이 있어요. 읽을 능력이 있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읽으셔도 돼요.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안 되면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듣고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문화, 이런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어요. 그 크리스찬의 문화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유교 문화랑 좀 섞여가지고,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는 게 유교적인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준으로, 좋은 크리스찬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기준으로, 우리 내면 안에 열매 맺는 성품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경학자, 상담가가 얘기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호흡이에요. 잘 때도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이 잘못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삶 속에서 몸을 긴장하는 걸 이완시킬 수 있도록 천천히 호흡하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필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래서 저는 믿음의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집중력이다. 내가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순위 싸움이다. 똑같이 우리가 24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똑같은 시간 가졌고요. 굉장히 큰 기업의 CEO도 똑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고,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고, 교훈을 주고,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해서 배워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성경이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사야서 한 30장 정도밖에 안 돼. 쫙 피는. 어쩌면 10장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개인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됐는데 그 성경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루마리식으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보면 로마 사람들 황제들께서 두루마기 조그만 거 딱 해가지고 편지 쓰고 그거 덮어서 딱 도장 찍고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루마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경 66권이 이 여기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성경을 까시고 무료 성경 까시고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시고 읽고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면류관 상급을 받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내 내면의 갈등 상황 안에서 그 갈등을 하나님께로 초점받고 내 육신에서 벗어나 정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그 스트로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돈 던지는 거리만큼 가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돌을 던진다면 아마 우리 저쪽 카페로 가는 문 정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거리로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냐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으로 돋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번에 이 전제라는 그 단어를 공부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독의 잔을 마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제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붓고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체를 죽으심으로써 헌신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잔, 포도주의 이 포도잔의 그 넘치는 전제와 같은 희생제물로 희생하시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서 하면서 기도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44절에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얼마나 스트로크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핏방울처럼 어떤 의사는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할 때 그 힘쓰다라는 단어가 카로스예요. 아니, 카로스가 아니라 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싸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곤입니다.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애쓰는 거예요. 근데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3시간의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는 애씀 선한 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는
주님이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20대 때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조건이나 좋은 어떤 것들을 3번 정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나의 건전한 생각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나의 그 정욕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지. 이런 분별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기도도요, 힘쓰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너무 성경들을 안 읽고 너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내가 책망 받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다 나이스하다, 좋다, 막 그러기로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 상담가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일반 그 비즈니스처럼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해가지고 고객을 잘해주는 그런 거라는데 이게 마지막 때 교회가 정말 마귀에게 휘둘리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교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말씀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매일의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묵상하고 이거 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또 이렇게 또 쉐어링도 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과 믿음과 경건과 온유로 주님을 따르고 상급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상급이,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또 내면 안에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고통, 내의 그 욕구가 이거는 막 내가 얘를 싸워서 넘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내 안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단 30분이라도 우리 교회는 목표를 1시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그게 힘들다면 단 10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이 준비한데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